구약성경 412쪽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경 인물 사무엘을 오늘 우리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정말 방대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사무엘의 역할은 참 훌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좀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갔을 때는 바르게 갔지만은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서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치료해 나가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은 대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는 이런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갔지만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이끌어갈 그런 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사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불신이 가득해서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있는데 이 지파들과의 연대 관계들도 많이 무너져 버렸고 와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위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이방 나라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준비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질을 갖기보다는 비참한 나라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있는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을 놔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 아이로 있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구원자요 강력한 정치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가 신앙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 시대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경건한 레위 족속의 제사장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출생과 전문 시절의 헌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등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는 정말 우여곡절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엄마 한나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외쳤던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정말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술 먹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의 간절한 마음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의 마음이라고 했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을 권하고 보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치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셔.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될 때까지 아마 2~3살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랍니다. 그런 동안에 어머니의 가르침과 교육과 함께하는 속에서 사무엘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약속대로 이제 그가 젖될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서 그가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성전에다 맡겨놓고 바쳐놓고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 가는 겁니다. 갈 때마다 그 사무엘이 입을 수 있는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가 떨어지시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부모가 찾아가서 말해주면은 그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1년을 기다리다 만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는 어렸을 때에 성전에 들여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전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나이가 많이 들은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서포트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에 있으면서 자라왔고 또 성전에서 장담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이나 불렀죠? 예? 몇 번 불렀죠? 3번 부르고 네 번. 총 몇 번이죠? 그래서? 4번. 네? 4번. 4번이죠. 3번째까지 불렀는데 사무엘은 몰랐어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섬기고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하고 그런 유였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를 때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는구나. 저 아이를 찾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다음에 너를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엘리 제사장,
비록 그는 나이 들었고 그의 아들들이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이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갑니다. 근데 아버지이어서 두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함께 드리기 전에 갈취해가지고 자기들을 취하고 또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을 공고하며 공침하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에서 그들이 나가도 패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이 몰락을 당하는데 그 몰락 당할 때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라가 점점 그를 통하여 역사할 것인데 엘리의 가정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 말대로 그는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어디에 있을 때였느냐? 오늘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가 어딜까요? 성막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떡상도 있고 금대도 있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장은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주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벽들로 가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무엘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잠을 자고 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내리고 보살피고 새로운 떡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마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제사법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그는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점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3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니엘부터 그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제는 그냥 어린아이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냥 그런 아이로 알았고 그냥 수종들은 아이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니 온 나라가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다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인물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하여 되어진다.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고 학력이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 인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서서 그들과 싸우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그래서 위기에 몰려드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웠어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법궤도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아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은 소식을 들은 엘리는 거기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집안의 몰락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평범한 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직에 있는 저처럼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들이 그 역할을 못할 때에 오늘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궤가 나가 같이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들은 멸망당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5장에 가면요, 이 언약궤가 빼앗겨가지고서 그 블레셋의 신전이 다곤 신전에 놔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신의 머리가 댕당 앞에서 널리 들어가겠고 몸뚱아리는 분리되어가지고 그 법궤 앞에 엎드려 절하 있는 모습을,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질 때는 결국은 무너지고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모르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024년이나 앞으로 2025년 30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 나라를 끌어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자연히 사무엘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의 법궤는 빼앗겨가지고 20년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가 그 법궤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7장 2절에 우리 나옵니다. 7장 2절 우리 한번 7장 2절 읽겠습니다. 궤가 여호와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법궤가 없어요. 그만큼 그들이 그동안 어렵고 막 죄악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원하고 간절히 바랬고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찾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무엘은 그러면은 좋다. 그 대신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너희들의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의 신전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 그만을 섬겨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었던 이유가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전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했던 부끄러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바로 저희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 왜? 그 아들 예수를 믿고 나간 우리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도 즐거워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좋아하고 점치는 것도 좋아하고 타로 같은 어떤 것들도 그냥 유행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면서 점도 한번 보고 뭐도 보고 오늘 운세도 한번 쳐다보면서 기분 좋으니 나쁘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진실로 마음속에 무엇을 더 중요하고 여기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 섬기라. 그의 하나님은 그들이 섬겨할 신은 무상이 아니고 이방신이 아니고 블레셋 나라의 어떤 신전에 있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무엇이냐?
너희들이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흥망성쇠를 지어주시고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하면은, 요즘에 말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게 되고 신앙을 되찾고 그들의 그릇된 길들을 바른 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야, 요참에 기회구나. 저들 다 모여있네.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블레셋이 공격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꺼번에 다 고스란히 죽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며 할 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시킵니다. 백성들은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7장 10절 읽어보게요. 죄송합니다. 7장 10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숨어있던 군사들이 있었나? 훈련받은 특수요원이 있어서 그들을 무찌른 것도 아니고 누가 했죠?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자연에 이용해가지고 무너뜨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없어. 저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여가지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오늘 이거 약을 가는데 잘 안 되네. 13절 읽어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도 못하고 방어해주고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리모컨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리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아주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멀리 북부까지도 그 지역까지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아니 섬겼지만은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중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요. 그런데 두 마리는커녕 한 마리를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걸 잡아가지고 그들이 힘들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모이게 하고 회개하게 되고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들을 함께함으로 그들이 든든히 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안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밖으로는 동족을 지배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를 융합시켜서 이끌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정치는 세상적인 논리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년에는 또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8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그의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래아들은 노인이었고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그의 제가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애물을 하고 판결을 굳게 하더라. 자, 사무엘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 아들들은 그러지 못해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늙어서 이제는 나를 못 다스리게 되어졌고, 또 그 아들들은 지금 제대로 판단해서 나를 끌어가거나 판결하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도 달라. 뭘 달라고 했을까요? 왕을 달라. 왕을 달라는 것은 심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해지고 현실의 눈앞에 있어서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섬기던 기도, 하나님 앞에 향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메어놓고 현실에 메어가지고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대표해서 싸우고 진두지휘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멋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사무엘이 잘해놨는데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아들들은 엉망이고, 그래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게 이 나라를 대신 싸우고 통치하고 정치하고 다스리시고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섬겨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의 왕,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신, 그들의 인간, 그들의 힘,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잘 나갈 때도 그랬었고 어려울 때도 그랬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그 자리에 인간의 힘, 인간의 물질, 인간의 것들로 채워서 살아가지는 않았지. 오늘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누이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12장 8절 읽어볼게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안 돼! 하면 왜? 하나님과 먹을지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 곁을 훔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누구를 아꼈느냐? 속였느냐? 빼앗느냐? 하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해왔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마지막 죽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가 절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자라고 또 왕성할 때 나를 이끌어가고 영적인 부흥의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였고 나이가 들어서 비록 아들들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들이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도 그는 청명결백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들들의 타락은 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화가 나기가 했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해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제가 용어하는 성경분들이 앉아서 오늘 또 실수가 있네요. 뭐냐면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요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그렇게 악해왔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전하고 그들에게 왕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잘했으면 좋은데 자기 욕심이 가득했어요. 야망이 컸어요. 권력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불안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릇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다윗은 이제 기름 부었지만은 아직도 왕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2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 나라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마지막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하고 힘썼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백성들은 저마다 비탄에 잠기기도 하고 또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사무엘을 다시 살리려고 어떤 일을 했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정치인자에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환상을 보이게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그만큼 사무엘의 위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라는 잠잠해지게 되어지고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이 그 흐름입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냐?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평범하게 자란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왕적 회복을 위하여 힘썼으며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힘썼으며 나라를 만들고 왕을 세운 일에 힘쓴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에 대한 존경심은 많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부득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위기 중에도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할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해마다 베델과 길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백성들을 돌아보고 다스릴 만큼 부지런하고 맡은 책임감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백성들과 사울 왕을 위해 중보 기도에 힘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일체의 뇌물을 취하지 않을 만큼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왔고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을 만큼 진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탈취물을 가지고 오는 사울을 향하여서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결단력 있는 악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물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무엘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고 배워야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또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함께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내 자식은 다 컸겠지 하면은 우리의 손주들은 그렇게 잘
교육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며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또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을 해서 북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을 찾고 사람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신앙들, 영적인 회개의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적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무엘은 어수선한 시대를 잘 정리하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데 정말 평화롭게 잘 연결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었지만은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들에서 기도하였고 또한 리더로서 정말 공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는 평범하니까 뭐 별거 저 정치인들은 저런 자리에 있는 데는 저래서는 안 되지 하며 나는 제외시키고 나는 예외야 하고 들기 이전에 나 또한 크든 적든 간에 그런 일에 빠져들어갈 수 있고 부끄러울 수가 있고 기울어질 수가 있다 할 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고 중심이 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전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사울의 범죄를 때 책망하고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신실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뭘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어느 게 어떤 누가 이랬다 말할 때 그렇지 않은 결과가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흐지부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기도 사람이요 예비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요 훈련된 사람이었고 또한 순종하고 서로에게 덮어주고 안아주고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동심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적극적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무엘에 이런 점이 있네요. 나도 이런 것을 본받기 원하고 나 또한 그 속에 한 가지라도 적용하며 하나님과의 영광을 가지며 이어가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를 아버지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부질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제자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예배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영적인 삶을 통해 나갔던 이 사무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이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동시를 이끌어가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니 능력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무엘처럼 풍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입는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헌신하는 희생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동시에 그런 교회가 되고 최고의 사람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평범한 것 같았는데 그 사무엘의 역할을 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사무엘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청명결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감당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